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7편입니다. 시편 7편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듦이여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 아침 읽은 이 시편 7편의 말씀을 우리가 보기 전에 바로 이 7편 1절 그 위에 보면 표제어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시편에는 종종 각 편의 1절 그 위에 제목처럼 붙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고 히브리어 성경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을 보면 중간중간에 단락을 나누어서 소제목이 붙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보다 편하게 잘 이해하면서 읽으라고 대한성서공회에서 신학자들이 이렇게 붙여놓은 건데, 그런데 시편에 나와 있는 각각의 편의 그 1절 위에 시작하면서 적혀져 있는 이 제목의 글들은 이것은 히브리어 성경에 적혀져 있는 그 시를 설명해 주고 있는 제목들입니다. 오늘 7편을 보시게 되면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다윗의 시가yon,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이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시가요이라고 하는 말이 참 어려운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가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편 7편에 나오는 이 시가요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은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격한 감정으로 쓰여진 시,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정확하게 시가요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단어인지는 어떤 학자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이 연구하면서 내린 결론은 다윗의 시가요이라고 하는 말은 다윗이
격한 감정을 가지고 쓴 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어떤 일로 인해서 마음이 격해졌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화가 난 겁니다. 답답한 심정에 하나님 앞에 그 격한 마음의 감정을 토로한 시가 바로 시가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라는 그런 제목이 붙어 있는데, 이것은 이 시편 7편을 이해할 수 있는 배경이 되어지는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 베냐민인 구시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의 해석에 의하면 이 이야기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도망자 신세로 근 10여 년 가까이를 도피 생활을 했는데, 이 사울 왕이 군사들을 이끌고 다윗이 어디에 있다 하는 말만 들으면 쫓아와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사울 왕을 피하다가 다윗이 동굴 속에 들어가 숨어 있었는데, 그때 다윗과 함께 했던 이 다윗의 부하들이 함께 동굴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사울이 쫓아오다가 동굴 속으로 잠시 용변을 보려고 들어왔을 때, 동굴 안에 깊숙이 있었던 이 다윗과 그의 부하들 중에서 바로 구시라고 하는 이 다윗의 부하 한 사람이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군이시여, 저 사울 왕이 지금 이렇게 동굴 속으로 들어오고 있으니 지금이 기회입니다. 혼자 이렇게 들어오는 것 같으니 우리가 지금 저 사울을 당장에 죽입시다 라고 다윗에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이 구시라고 하는 사람의 그 말에 대해서 다윗이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께 노래한 것이 바로 이 시편 7편입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답답하며 괴롭지만, 그러나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나의 이 마음을 헤아리셔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격한 감정으로 쓴 시가 바로 이 시편 7편인 것입니다. 자, 이제 내용을 각 구절을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지금 다윗은 자기를 쫓기 위해서 군사 3천여 명이 넘는 사람들을 이끌고 오는 그 사울 왕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그러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격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지 않으면 저들은 마치 사자가 그저 그 먹잇감을 향해서 쫓아와서 갈기갈기 찢어 뜯는 것처럼 나를 그렇게 찢어 뜯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께 피하오니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건져내 주십시오. 바로 이 2절 속에 건져낼 자가 없으면 이라고 하는 이 구절은 나를 건져내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다윗이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4절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5절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자, 이 3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 말씀은 다윗이 나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자신의 무죄함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약에 내가 내 손에 죄악을 행했거나 혹은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에게 내가 만약에 악으로 갚았거나 혹은 대적들에게 까닭없이 내가 그들의 것들을 빼앗은 일이 있다면, 그러면 내 원수들이 나의 영혼을 쫓아와서 나를 짓밟고 내 생명을 땅에다가 아주 짓밟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십시오. 그런데 나는 죄가 없지 않습니까? 나의 무죄함을 하나님 알아주십시오 라고 다윗이 하나님께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다윗은 모든 대적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진노해 달라고, 나는 저들에 대하여서 어떤 죄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저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진노 가운데 저들의 모든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해 주십시오. 이렇게 다윗이 기도를 올립니다. 여기 6절의 말씀에 나를 위하여 깨소서라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마치 다윗은 하나님을 깨우는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깨셔서 무고한 나를 괴롭히는 저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탄식시의 아주 전형적인 표현들입니다. 하나님, 내가 억울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탄원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억울함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 나를 괴롭히는 모든 악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올리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을 보시면 민족들의 모임이 줄을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이 표현은 여러 세상의 많은 모든 민족들이 주님 둘레에 저들이 쭉 둘러싸여 모이도록 그들을 불러 모아 달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저들을 다 불러 모아서 주님 둘레에 저들이 다 서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하는 것은 모든 세상 민족들을 다 불러 모으신 후에 주님께서 그곳에 높은 자리에 앉으셔서 저들을 심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사울 왕을 비롯해서 이 세상 모든 자들의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해 주시기를 비는 다윗의 간절한 기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의 말씀과 9절의 말씀에서도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니 하나님이 심판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다윗은 이 세상 모든 만민을 심판해 달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를 심판하소서라고 자기 자신도 심판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내가 의롭고 내가 성실하며 내가 진실하니 바로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재판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고한 사람들은, 죄가 없이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은 더욱더 적극적으로 이것을 재판해 달라, 재판으로 나의 무죄함을 가려달라, 심판해달라 라고 말하는 법입니다. 지금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고 이렇게 군사들을 이끌고 쫓아오고 있는데 나는 억울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 억울함을 좀 풀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강한 마음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9절 말씀에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신다. 그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양심을 감찰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부족함이 많지만 연약하지만 의로우신 하나님이 오늘도 내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실 줄 믿으면서 오늘 한 날도 의롭고 성실하게 이 한 날을 살겠습니다. 이것이 시편 7편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10절 말씀을 보시면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7편의 말씀들 가운데 이 10절 말씀은 참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나의 방패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마음이 정직한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나의 방패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못된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래서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우리의 마음이 다치지 아니하고 우리의 심령이 더 굳건해질 수 있도록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찬송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1절에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여기서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표현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매일 분노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하여 악을 행하는 사울 왕과 사울 왕을 뒤쫓는 많은 이 강경한 군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저 악한 자들에 대해서 분노해 주십시오 이렇게 자기 자신의 분노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자신이 분노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분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셔서 저들을 바로잡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7편을 시가연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격한 감정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참으로 자기는 사울 왕에 대해서 어떤 반역의 마음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계속해서 다윗이 반역을 행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니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저 사울 왕에 대해서 나 대신에 분노해 주십시오. 매일 분노해 주십시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11절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억울하게 당하는 많은 세상 일들에 대해서 매일같이 하나님 분노하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13절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 되리로다. 하나님 앞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려고 칼을 갈고 계시고 그리고 화살을 이미 당겨서 이제 쏠 자세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칼을 가시면서 너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이 칼로 너를 베어버릴 거야. 너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 화살을 당기고 있는데 이 손을 놓기만 하면 활이 너를 찌를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다윗이 표현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악한 자들에 대해서 이러한 심정으로 심판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칼과 화살의 대상은 바로 사울 왕과 또 사울 왕을 쫓는 모든 군사들, 다윗에게 무고하게 악을 행하는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그들을 심판해 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러한 표현을 할 때 다윗의 마음이 부드러울 수가 없습니다. 격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 안에 있는 그런 분노의 감정을 다 쏟아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칼을 갈아주십시오. 하나님이 화살을 당기어서 그 모든 예비하신 모든 분노를 쏟아주십시오. 이렇게 다윗이 자기의 이 괴로운 심정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을 보시면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15절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16절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악한 자들이 죄악을 마음 가운데 품고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죄악된 마음에서부터 온갖 거짓이 나오고 그리고 모든 재앙들이 그 속에서부터 솟아나온다고 1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결국은 모든 재앙과 모든 악행들이 죄로 말미암는다고 다윗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 화가 되어 돌아가게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웅덩이를 파 만들었는데 그것이 저들의 함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모든 재앙들은 저들 머리로 돌아가고, 그리고 그들의 모든 폭력과 모든 악행에 대해서는 그들의 정수리에 그 모든 재앙이 내리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들을 심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아주 격한 감정의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7편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동굴 속에서 다윗과 함께 했던 다윗의 부하 굿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 원수 사울 왕이 동굴 속에 들어오고 있으니 저 왕을 죽여버립시다 라고 이렇게 다윗에게 이야기할 때, 다윗은 모든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재판장이 되어 주실 것이니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시고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분노해 주십시오, 이러한 마음을 담아서 이 시편 7편의 이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7편을 읽으면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깨달음과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참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누구에게서이든지 간에 마음이 괴로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화가 솟아날 때도 참 많습니다. 오늘 다윗이 이 7편을 통해서 시가연, 격한 감정으로 노래하고 있는 이 시, 이 기도를 마음속에 생각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로 인하여서든지 간에 또 누구로 말미암아서든지 간에 내 마음이 참으로 상하고 내 마음에 억울함이 있으며 그 마음 가운데 화와 분이 그 속에서 솟아오를 때 하나님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이 10절을 가지고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상황에서도 하나님 내 마음의 방패가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악한 자들의 공격으로부터도 나를 지켜주시고 또 동시에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분과 화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막아주십시오. 그래서 나로 하여금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친히 나 대신에 매일 분노해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를 올리는 것이 바로 시가연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러한 시가연, 격한 감정으로 노래해야 하는, 기도해야 하는 그러한 일이 우리 안에 없기를 사실은 소망합니다. 그러나 악한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더러는, 아니 어쩌면 자주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격하게 만드는 그러한 많은 일들을 우리가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분노해 주시고 나에게 무고하게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해 주시고 저들의 모든 악행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시는 방패가 되어 주십시오. 이것이 이 시편 7편을 통한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이 세상의 모든 악으로부터 하나님이 분노해 주시고 하나님이 심판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편 7편을 통해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악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무고한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속에 격한 감정으로 다윗이 기도하였던 것처럼 우리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화와 분을 주님께 쏟아내면서 주의 도우심을 구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여호와가 나의 방패가 되셔서 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세상의 악한 자들로부터 지켜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찬송과 영광이 되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피합니다. 오직 우리를 건져내 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에 날마다 하나님께 피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며 지켜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지하오니 오늘 한날도 주님 주시는 평강과 또한 안식과 자유가 충만케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의 삶의 방패가 되셔서 우리의 마음과 몸과 삶을 지켜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결단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사람들 위해와 몸된 교회와 온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